이색적인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마라톤 코스는 42.195km를 편도나 왕복으로 달리지 않습니다. 도로에서 하는 경기가 아닙니다. 축구장이나 육상 경기장 안에서 운동장입니다.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같은 트랙을 돌고 도는 경기입니다. 그 마라톤입니다. 색다른 경험을 기대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포기자가 속출했습니다.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한 사람은 육상 선수도 아니고 건장한 청년도 아니고 한 나이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이분은 대회 전에 24시간 동안 생각할 거리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충분히 준비를 했어요.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사색을 했습니다.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번 철학자가 되어보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지만 내가 한번 철학자가 되어보겠다 생각을 하고 충분히 명상을 했습니다. 드디어 대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준비해온 대로 생각할 거리들을 떠올렸습니다. 다른 도전자들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다 돌아갔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혼자 남았습니다. 우승을 차지했어요. 생각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루한 줄도 모르고 24시간을 다 채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최종 승리자가 됐습니다. 생각하는 훈련이 중요해요. 우리는 생각하고 산다고 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많은 사람이 실제로 그래요. 프랑스 사람은 걸어가고 나서 생각을 합니다. 독일 사람은 생각하고 나서 걸어가요. 영국 사람은 생각하며 걸어가고 걸어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니면서도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도 생각 안 해요. 도대체가 생각이라는 걸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짐승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에서 리차드 탈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오랫동안 경제학자로 연구를 했습니다. 나쁜 생각, 나쁜 행동, 사람들은 왜 깊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가? 이걸 행동경제학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현대인이 얼마나 생각할 줄 모르는가, 바보 같은가, 멍청하다 이걸 말하면서 경제 개념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거 다 우리가 끊임없이 실수하고 또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너나 없이 여러분도 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급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연회비 100만 원을 주고 가입을 했어요. 한 달 운동을 했는데 근육 경련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아깝잖아요. 100만 원 줬는데 석 달을 꾹 참고 계속 운동을 했어요. 결국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말았어요. 이게 똑똑한 거예요. 아까워서 그만둬야 되는데 운동 계속 하다가 건강 때문에 시작했는데 운동이 괴로워졌어요. 그만둬야 되는데 아깝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다니다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비 날리고 몸은 더 망가졌어요. 구두 하나를 새로 사가지고 회사에 신고 기분 좋게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조금 이상해가지고 신발을 벗고 보니까 발이 까였어요. 버려야 되잖아. 그런데 비싼 돈 주고 샀거든요. 이거 신어야지. 아깝잖아. 그러니까 또 신어요.
상처를 치료하고 또 신어요. 그러다가 이게 심해져가지고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발이 까이고 말았어요. 예술의 전당에 가가지고 차이코프스키 호두깎이 인형 콘서트 티켓, 뮤지컬 티켓 비싼 돈 주고 샀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보러 가지 못합니다. 일주일 동안 생각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거 얼마짜리인데, 이거 아까운데, 이거 가야 되는데, 그런데 가지 못해요. 이미 지나갔어요. 계산 끝났어요. 그런데 계속 생각하느라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6살짜리 딸아이가 있는데 드레스를 사줬어요. 학교에 입고 가라고. 이 아이는 바지를 입고 가겠다고 고집입니다. 엄마가 야단이죠. 그때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냐, 나무에서 돈이 매달리냐, 입고 가, 아깝잖아. 한 벌도 아니고 3벌을 사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입으라는 거예요. 강요합니다.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딸아이가 고집이 센 거예요? 엄마가 잘못이에요. 이미 지나갔어요. 돈에 발이 달려 있어요? 꼬리표가 달려 있어요? 사람들을 착각을 하는데 예산을 만들고 이 돈은 반드시 여기에 써야 된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꾸라니까. 이미 끝. 돈은 돌아오지 않아요. 아깝다고 내가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 돈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이걸 경제학에서 전문 용어로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매몰 비용은 무시하고 잊어버려야 돼. 그래야 건강한 사람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성공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생이 자꾸 힘들고 꼬이고 더 고생길이고 어렵냐? 매몰 비용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냉장고 안에 음식 오래 보관해 두고 먹지도 않으면서 그거 계속 놔두고 있어. 그거 갖다 버려야 돼. 남은 음식 아깝다고 다 먹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돈 주고 헬스장에서 또 살 빼. 그거 뭐 하는 짓이에요? 그 다음에 옷은 작아서 또 못 입어. 그럼 또 새 옷을 사 입어야 되지. 이중으로 낭비.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힘들다는 거예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 다 갖다 버리세요. 그러니까 남는 거 아낀다는 말 그거 하지 마세요. 교회도 그래요. 꼭 개척교회, 작은 교회, 북 못하는 교회의 특징. 맨날 아깝다 그래. 전기세 아낀다, 돈 아깝다. 그런 교회 반날 가봐요. 20년 가도 북 못해요. 교회는 아끼는 데가 아니에요. 꼭 가론 유다 같은 사람이 있잖아.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왜 향유를 깨뜨려서 부어, 아까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매몰 비용을 버려라. 또 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실패는 실패일 뿐이에요. 실패가 어떻게 성공의 원인이 돼? 실패했으니까 내가 다른 방법을 모색했다? 실패하지 않고도 이것저것 해보다가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성공한 사람도 많아요. 실패가 쌓이면 의욕상실. 그러면은 끝이야. 그런데 성공은 실패 때문에 실패를 거울 삼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작은 성공이 쌓이고 쌓여서 큰 성공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토마스 에디슨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의 본질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지 실패가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맞다고 하면, 사실이라면 그럼 우리 다 망치면 되네. 무슨 일이든지 다 망쳐요. 그 실패해. 그럼 성공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실패를 일부러 하는 바보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실패가 성공의 원인이 될 수 없고 실패 때문에 성공할 수도 없어요. 작은 성공이 쌓이고 모여서 그 다음에 성공도 하는 거예요. 에디슨은 실패를 적게 하고 성공을 훨씬 더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와전이 되고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천이 성공의 어머니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연습하고 연습하는 것이 성공의 어머니가 되지,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논리도 맞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생각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내게 만일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건 기독교적이에요. 세속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가 장담합니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도 죽을 수 있어요. 이것은 남은 생을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게 만들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기독교적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사람은 이거는 미숙하고 이건 순전히 세속적이에요. 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문제예요. 그런 거 대답도 하지 마세요. 아, 나는 다시 태어나면은 좀 멋진 누구처럼, 현빈처럼 태어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꽃처럼 태어나고 싶대. 나는 다시 태어나면 돌이 되겠대. 왜? 꼼짝 않고 여기 있으니까. 뭘 가만히 있어. 누가 발로 뻥 차면 절로 굴러가. 이 세상에 내가 꼼짝 않고 나 가만히 있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일은 없어요. 이런 질문은 할 필요 없어요. 이건 세속적이에요.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가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나 입원할 수 없어요. 시한부 6개월 암 환자 진단서를 받아서 보여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불교신자들. 불교신자들 특징이 있대요. 달력에 동그라미 쳐요.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거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시계 보고 달력 봐요. 운동하지 않아요. 산책 나가지 않아요. 무료하게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허다해요. 그런데 그 원장님 간증이에요. 여기에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달력 보지 않는데요. 찬송 불러요. 틈만 있으면 산책 나가고 그리고 운동해요. 이 사람들도 자기가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1년도 살고 2년도 살아요. 그러다가 아예 그 암덩어리가 없어지고 퇴원해가지고 지금까지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내게 3시간이라고 하는 시간밖에 주어져 있지 않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어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뭐가 돼요? 그런 질문은 해서도 안 되고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생각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를.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겠지, 이렇게 말하는 건 그 무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생각 몰라요. 그런데 아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서 무당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이 오늘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많아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고 바다의 모래알과도 같습니다. 무수히 많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짐작도 할 수 없고 추측도 할 수 없고 예측을 해서도 안 되고 알려고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은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선한 생각을 해야 돼요.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선한 말은 선한 생각에서 나와요. 선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 크리스찬다운 세계관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선한 말을 할 수 없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없어요. 선한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그것은 항상 빗나가고 말아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고 괴로울 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어디론가 피하고 싶을 때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나의 앞뒤를 아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그리고 내가 내려가도 수월에 음부에 지옥에 내려갈지라도 새벽에 남몰래 일어나서 바다 끝까지 날아가도 하나님의 시야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어요.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도시에서 복잡한 도시에서 잠시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내가 쉬겠다? 그것은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벗어날 수 없다면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날 수 없을 때는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쉬는 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래 머물러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은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아요. 내 생각도 아시고 내 체질을 아세요. 내 기질을 알고 내 성격이 어떻다는 것도 하나님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과 성경이 나를 아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짧은 사람,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 머물수록 좋아요. 오래 머물 수 있는 사람, 지구력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내 행위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까지 읽었는데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해요. 저주가 아니에요. 다윗은 24절에 읽어보면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반드시 죽이신다라고 말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성경을 끝까지 읽어야 돼요. 24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그는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있다 원망하고 불평해요. 저주합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을 오해하지 마세요. 다윗은 악한 사람들이 죽는 것을 기뻐한 적이 없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악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더 악한 자가 아닌지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자세였어요. 그는 한 번도 사울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사울을 원망하는 다윗을 본 적이 있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 누명을 씌우고 이유 없이 다윗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시기했고 질투했어요. 다윗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이 다 잘못했습니다. 그럴지라도 다윗은 사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사울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보세요. 우리 사회에서 다 남 탓이래. 제도가 잘못됐고 사회가 엉망이고 다 남 탓이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밧세바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밧세바 때문에 내가 죄 지었다? 그런 말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이 모두가 내 행위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남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 행위가 악한지 그것부터 살피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생각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해야 돼요. 대학생들한테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냐 질문을 했더니 이 전공이 다 다르잖아요. 화학과 학생 대답하는데
소금을 1000톤을 사가지고 그냥 물에다가 다 풀어요. 그러면 밀도가 높아져가지고 사람이 둥둥 뜹니다. 그때 가서 뭐 하면 돼? 정보통신학과 학생 대답은 빨리 한 남자가 물에 빠졌다고 SNS에 글 쓰세요. 도서관학과 학생은 교보문고에 가서 라이프 가드 책을 사갖고 매뉴얼 대로 하세요. 그러면 살릴 수 있어요. 한번 해봐도 되나? 패션 디자인학과 학생 물 먹는 하마를 1000개를 사갖고 거기 담가요. 그러면 물이 낮아져요. 그러면 가서 구해요. 신학과 출신은 가만히 서서 물이 둘이 갈라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지 아세요? 왜 믿음대로 되지 않을까? 왜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사고방식을 고집하잖아요. 여전히 내 사고방식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믿음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여기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비유 하나가 이 두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왕의 혼인잔치 비유. 옛날에 왕이 있었는데 그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혼인잔치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초대장을 보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요. 왕이 화가 났어요. 군대를 풀어서 억지로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4장을 읽어보면 왕이 억지로 손님을 데려왔다 하고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요. 근데 마태복음 22장을 읽어보면 거기 누가복음에 없는 엔딩 스토리가 하나 거기 딱 첨가되어 있어요. 마지막 줄, 그게 중요해요. 손님이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초대했는데 무시했잖아요. 그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끌려왔지만 왔잖아요. 이 사람들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책망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초대받고서 무시한 사람도 있는데 억지로라도 왔는데 야단을 맞았어요. 왜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고 갈아입지 않고 자기 옷을 입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야단을 맞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함을 받은 자가 있으나 내쫓기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건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생각에 맞추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내 리듬에 맞추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리듬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패턴, 자기 습성, 자기 생각하는 패턴, 사고방식에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믿으려고 해요.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이렇게 믿을 때 그 믿음은 작동하지 않아요. 이런 기도는 응답 없어요. 예수님의 리듬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 여기 왕의 혼인잔치라 그랬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 행진곡에 맞추어서 걷는데 그 행진곡 리듬과 엇박자로 걸으면 어떤 해프닝이 벌어지겠어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리듬에 맞춰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나름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교회 아닐지라도 세속적인 사고가 있고 기독교적인 사고가 있어요. 이거 같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예요. 여러분,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 기독교적인 생각은 이 성찬식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 무겁게 다뤄야 돼요. 기쁜 시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을 영원히 기립니다.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서는 플라스틱 성찬컵 쓰지 않았어요. 지금은 있는 거니까 써요. 금잔으로 다 썼어요. 이것을 특별히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너무 그 경험을 좋게 생각하더라고.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세속적인 생각, 꼭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비싼데 플라스틱 컵을 써야 되니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꼭 이 세상의 틀 안에서 생각하는 계산법으로만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안 돼요. 이거 다르잖아요. 같은 성찬식인데도 계산법이 달라요. 이게 바로 다르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세속적이냐? 기독교적이냐?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연결지어서 사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는 기독교 정신이 고갈되어 있어요. 기독교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 과학, 자연과학, 철학, 인문학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런 방법들과 생각하는 도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빛 아래서 그것이 상식이든 과학이든 문화든 철학이든 그것들을 판단하고 조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른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생활을 30년 하면서도 여전히 사회에서 가진 버릇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와서 그 눈으로 성경을 보려고 해요. 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자기가 직장 생활하던 버릇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지 직장이 아니에요. 학교가 아니에요. 학원 아니에요. 여기 배우는 교육 장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는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룰이 있어요. 신비가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을 훈련해야 돼요. 모든 것은 성경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고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결단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부단한 연습과 실천을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